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인재론 뭐 여러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추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하는 신학 역시 완전한 학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자부하는 것은 교만이고 건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에 두거나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죽은 분인지 일하시는 분인지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나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침략으로 참담하게 부서져 버린 예루살렘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망가지고 고장나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모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서서 10명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수중을 들더라.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라. 시편 103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을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옵니다. 그 이후로는 아합왕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사신을 섬기며 우상사신에게 절을 하며 상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가랭이 사이로 머리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고 난 연후에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둥실둥실 뜨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너희는 속히 이곳을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 물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생수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은 물이 기각이 들리고 기갈이 들려서 찾는 물을 마실 물을 찾아다녔으나 찾는 마실 물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어느 한쪽에 가니 마라라는 그 지역에 우물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떠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3일 만에 물을 만났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돌을 쳐서 들어 나를 치료하겠나이다. 먹을 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게 하시고 그 지시한 나무를 꺾어서 쓴 물에 던져 넣음에 그 물이 생수가 되고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무를 꺾어서 쓴 물에 집어넣게 되자 그 물이 생수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쓴 물이 있다면 쓴 물 대신 그 쓴 물이 생수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9절을 보시면 여리고라는 땅에는 물이 많고 땅이 옥돌해서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물이 많은 땅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짓든지 어느 농사든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곳에 여리고를 방문했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농토가 열매가 과실이 열매를 맺는데 기한 전에 모두가 다 떨어져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서 나는 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물이 결국은 곡식을 못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 엘리사의 손에 들려주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한 움큼 쥐어서 물 근원에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썼던 물 근원에서 곡식을 과실을 맺지 못하도록 나왔던 이 부자연스러운 이 물이 생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물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는 그 샘이 있는데 이 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그 물을 맛을 봅니다. 맛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샘에는 이런 큰 파이프, 녹관 같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물 파이프가 어디로 가는가 하니 코카콜라를 만드는 그 지역으로 물이 호수를 녹강을 타고 공장으로 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콜라가 바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콜라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물도 고치시고 수질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물과 토지를 근원부터 고치셨던 겁니다. 오늘 고장난 부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어디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어디에 탈이 났습니까? 오늘 탈나고 고장나고 이상이 있는 그 부분이 근원부터 고침받으시고 근원부터 치료받으시고 근원부터 쏟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근원부터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먼저 영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혼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육을, 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과 혼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시는데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고 혼적인 병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치료자가 될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회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 방법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의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약이나 의료 치료 방법이나 모든 의료기기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는 어느 정도 치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과 혼은 세상에 의료기기를 가져오고 어떤 약을 가져올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은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의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도 우리의 육체, 병든 육체는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은 정신, 병들은 영혼, 병들은 혼, 이것을 영혼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낫게 하고 너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니 이 말씀 속에서는 고장난 내 영을 내가 고칠 것이요 고장난 내 혼을 내가 고칠 것이요 고장이 난 내 육체를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육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비싼 약도요 혼과 영을 고친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신을 고친다는 들어본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의 병든 부분에 무화과를 반죽을 해서 종초에 갖다 놓음에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으면 약을 먹는 건 당연해요. 가서 사진도 찍고 이상 있으면 또 수술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육에 국한된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세상 의료기나 세상 없는 신약을 가지고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병들은 히스기야의 종초에 무화과 반죽을 해서 갖다가 턱 하고 갖다 얹어버리니까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무화과 과실이 뭔 약이 되겠습니까? 약이 될 수가 없지요. 무화과 반죽을 아무리 익혀서 여러분
육체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 위에 이걸 갖다 놓는다고 나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재료를 통해서도 이 자연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정신, 병든 영혼, 혼영, 육체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를 보세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뭐 우울증, 영적인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난 이렇게 봐요. 이 영적인 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 사실은 귀신의 노름이다. 성경은 정신병은 반드시 귀신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더러운 귀신에게 영혼이 잡혀있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갖다가 입원시켜 놓고 약을 먹인다고 영혼이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전부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육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천한 우리 김복희 집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면 후회가 자꾸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후회가 되냐 하면 본인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라는 대로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새벽에 1시간, 정오에 1시간, 저녁에 집에 자지 말고 교회 와서 1시간, 3시간씩 기도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난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본인에게는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을 새벽에 안 나왔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목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사모아들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회를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아무리 문짝을 쾅쾅쾅쾅 두들겨 패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갔나? 정신도 없는 게 교회가 잘 나오지 무슨 여행일까?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디 나갔는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좀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사모님 따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섬뜩해요. 뭔가 창창에 찬 공기가 확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방에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 거예요. 똑바로 누워있는데 고개만 안쪽으로 약간 돌아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두드리고 갔어 하면은 인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이미 새파랗게 다 변했어요. 또 손을 보니까 손끝이 이미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다 색깔이 변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손을 갖다가 이렇게 살에 얹어봤습니다. 근데 이 살이 얼음장같이 냉골이 차. 그래서 숨을 쉬나 안 쉬나고 손가락을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갔구나.
그런데 이제 의문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뭐 외부에서 흔적이 없었나, 타살은 아닌가. 그래서 데려다가 부검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속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음식은 찌꺼기도 없고 약을 얼마나 세게 먹었는지 위장에 약 먹은 흔적, 하얀 약가루 외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착각을 한 거지. 응? 약을 먹는다고 정신병이 나을까요? 영적으로 고장난 게 약을 먹는다고 고칠까요? 아니요, 못 고쳐. 우리 고장난 영, 혼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만드신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38년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잠만 자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 38년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앉아있는 적도 없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자기가 누워서 38년간 알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육체의 병은 물론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그 영적인 병도 오늘 하나님에게 고침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나고 혼적으로 병이 나면은 여러분 이거 안 고치면 지옥이에요. 지옥. 영과 혼을 안 고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도 혼도 정신도 육체도 모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으세요. 병들은 영혼이 고침받으세요. 병들은 혼이 고침받으세요. 병들은 여러분의 육체가 고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은 집 없고 굶주리는 아이들한테 캠프 안에서 함께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6.25가 끝난 후 우리나라의 전쟁고와 시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애들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 대부분이 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배불리 먹여주고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잠자리도 포근했지만 애들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 동안 계속되어지자 거기에 심리학자였던 이 사람이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냈냐면 아이들이 침대에 들어갈 때 손에 조그만 빵 봉지 하나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애들이 빵을 손에 들고 침대로 가서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진 후 고독과 정서불안 그리고 욕구불만이 손에 쥐고 있는 빵 한 개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봐도 또 갈급해, 먹어봐도 또 갈급해, 가져봐도 또 갈급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고 여행도 다녀보지만 갔다 올 때 그때뿐이에요. 오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지고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봐도 먹고 난 이후에는 며칠만 지나면 또 속이 허해.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허망하고 허무한 공허한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도 에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품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 자신이 된다. 예? 늘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생활은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본질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사람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사상과 정신, 가치관과 올바른 판단력을 총지하는 본부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과 혼이 온전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상 것을 가득 채우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허망함과 허전함과 모든 마음의 빈 마음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세상 없는 것들을 가져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무언가 추구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로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사회 인간을 치료하는 데는 정신과 의사가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나는 이거요, 정신병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성경에는 정신병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걷어들이면 정신병자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에 걸렸다, 분열증이 일어난다, 정신분열증이 있네, 저 사람 우울증이 있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정신을 분열시키는 더러운 귀신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과 정신병원 환자들이 먹는 약과 정신과 의사가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절망과 좌절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아멘만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범사가 잘되고 아멘. 범사가 강건하기를 아멘. 내가 원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범사가 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찾아간다고 이런 약 줄까요? 천만의 만만의 국도.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육이 잘되라고 하지 않아요? 영과 혼이 잘되라. 영과 혼이 잘되라. 내 영과 혼이 잘될지어다. 그 다음에 범사가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여기 6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죽은 시계바늘이 멈춰 있듯이 죽은 사람의 심장도 멈춰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고장이 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영혼을 가졌던 사람이 고장난 영혼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영혼과 병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아멘. 이게 마비가 되고 이게 고장이 나면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엉뚱한 짓 하고 있겠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이고 온 것, 안고 온 것, 메고 온 것, 지고 온 것, 마음에 담고 온 것,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실망과 좌절과 이 모든 배신감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고치리라 믿습니다. 영과 혼이 고침을 받고 난 영의 육이 강건해지는 거지. 영과 영은 병이 들어있는데 육체만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치료하시는 것은 작게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를 뭘 삼고 계신데요?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을 작은 말로 얘기하는 먼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그 다음에 작게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더 크게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치료하신대요. 오늘 병들은 여러분의 육체가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육체가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육체가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고침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가 고침을 받는데요. 여러분 환경이 고쳐. 아멘. 지금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가만히 보세요. 거의 다 유럽이지요. 자,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우리같이 부조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돈 갖다 바치고 빌면서 복 주세요 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까? 세계 근대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살아요. 아멘.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는 그 역사가 빛이 나고 나라가 크게 융성하게 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지어서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가 엄청난 재난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와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절을 하고, 그 뭐 돼지대가리 돈을 또 왜 물려? 그 돈 구제나 하지. 네? 돼지대가리에 10,000원짜리 꽂아놓고 50,000원짜리 꽂아놓고 어느 놈은 미친 사람은 수표를 갖다가 돼지대가리 주댕이 갖다 물려놓습니다. 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기관 언론 매체들이 미신을 조장하거나 무당이 길길이 뛰면서 불타는 것들을 방영할 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주시더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도 하나님, 국가도 하나님,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침체된 것들을 일으키시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고 생기를 잊어버린 것들을 생기를 넣어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셨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장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를 70년 만에 본고로 하나님이 귀환을 시킬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70년이 작아요? 70년 못 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거예요. 망해버렸어.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다 붙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 다음에 처음과 같이 무너지기 이전보다 내가 더 좋게 그들을 세워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콜랜드가 낳은 유명한 희극 배우 해리 로드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비탄에 젖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되찾게 됩니다. 훗날 시카고에서 음악회를 열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끝낼 때마다 계속 앙코르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열광하는 청중들을 조용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그분은 내 마음속에 짙은 슬픔과 한숨을 걷어내시고 즐거운 노래를 심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고독한 상처와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공허할 때에 풍요를 가져와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환경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하게 한다는 말씀과 사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정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오염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겠다. 오늘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여러분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할 것이다. 때 묻은 와이사스, 여러분 저는 매일 365일 와이사스 하면 안 있는 날이 없습니다. 진짜잖아요.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하죠. 주일날도 있지요. 365일 와이사스는 아주 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의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이사스를 매일 입다 보니까 이 와이사스가 몇 개월 입고 나면은 이 색상이 노랗게 색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보기가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와이사스가 노랗게 변했는데 어떻게 하지? 벗어나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막 노랗게 짜들어 있는 와이사스를 큰 다라에 갖다 놓고 거기에 왁스를 갖다가 유한 왁스를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하루 쭉 자고 이틀을 지나면은 노랗게 짠들이 있던 와이셔츠 난닝구가 아주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러면 새하얗게 변한 와이셔츠를 그냥 입을 수는 없잖아요. 와이셔츠 한 달이고 어떻게 그냥 입고요? 그러면 그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다림질로 다리면 와이셔츠가 빳빳해지고 아주 새 옷처럼 싹 하고 피워집니다. 그런데 이금옥 사모님은 지금까지 와이셔츠를 한 번도 다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거니까 내가 다 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리니까 더 좋아. 왜냐하면 이금옥 사모님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 번 다리면 거기 5번, 6번을 다려야 돼. 내가 한번 눌러서 다리면 그걸 끝난단 말이야. 뭘 고개를 끄덕거리시야. 진짜니까. 이 이치와 같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오늘 8절 말씀처럼 여러분 영혼이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와이셔츠를 락스에 담았다 빼면 하얗지. 그래서 8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되며 내 모든 죄악을 상하고 또한 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2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손으로 지었던 죄, 입으로 지었던 죄, 눈으로 지었던 죄, 들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발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봄으로 판단하잖아요. 들음으로 저 인간 죽일 놈 저거 이거 저거 안 들으면 죄를 아직 들으니까 판단하게 되잖아요. 정죄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죄란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정결하게 사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내 죄를 사할 것이다. 8절에 2번씩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한 죄는 정케 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사함 받고 가셔야 해요. 결론을 내줍시다.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죄사함을 받고 영과 혼과 육체가 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9절 같이 봐요. 시작. 아멘. 이 성읍의 세계 열방하면서 내게 뭐가 되고요?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에게 기쁨의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이 넘치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봐요. 더러운 귀신이 원수마귀 약한 것들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쁨거리가 되고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떤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이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그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 떤다. 그리고 그 성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육체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환경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대상으로 상담을 해온 알렌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자들이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기쁨이 있죠. 아멘. 아멘. 우리 기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는 기뻐하라. 항상 텅 빈 방에 혼자 있기 때문에 빈집 주먹은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해볼까 하고 마셨더니 속이 쫙하면서 기분이 묘해져. 나도 술 먹어봐서 알아요.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 올 때마다 욕을 못 이기는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술 먹으니까 기분이 묘해지면서 고독이 없어져. 그러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다 보니까 알코올에 젖어서 이제는 술을 끊어낼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독을 채우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한 잔 두 잔에 막 알싸하게 아차리하게 그 다음에 한 잔 두 잔 한 것이 결국은 중독으로 발전을 해서 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 걸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되뇌이면서도 술병에 손이 가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중독자가 있나? 9시에는 술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없더라고. 이 말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오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술병에 손이 가서 또 따라먹는 겁니다. 그전에도 술 많이 먹어서 와서 알아요. 저녁에 제일 먹고 밤에 와서 집에서 자면은 인사불성이지요. 그러면 한숨 자고 나면 왜 이렇게 목이 말라요? 술을 처먹으면 꼭 목이 마르더라고. 나 물 줘, 나 물 줘, 물 몇 개, 물 줘, 물 좀 줘. 그러면 이제 물 한 잔 갖다 준 물 한 잔 들키면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머리가 찌뿌다 그렇게 아프고 막 피곤해. 응? 속은 또 왜 이렇게 쓰려? 술 먹고 속 쓰린 사람들 절대로 해장국 끓여주면 안 돼. 버릇돼. 그래서 아침에 일 나가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이제는 오늘 먹지 말아야지. 내가 먹는다. 요래고는 일 나갔다가 일 끝나고 쯤 되면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전화 가는 거. 오늘 어디가? 일찍 가? 집에 가? 이리 와. 한잔 하자고. 아침에 나갈 때는 먹지 말아야지. 다짐하는데 일 끝날 때 나도 모르게 전화기 조폐편을 눌러서 술 친구를 찾는 거예요. 응? 난 많이 해봤어요. 요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 아침에 먹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저녁 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찾는 거예요. 결심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모조리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자멸하는 행위예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 술 생각도 안 나. 아멘. 예? 자동적으로 술은 멀리하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아멘. 술.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먹을 때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술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소주, 막걸리, 그 다음에 고량주, 보드카, 맥주. 그런데 요즘에는 술이 왜 이렇게 좋은 술이 많이 나와? 복분자, 무슨 자, 막 병도 아주 예쁘고 먹음직해. 병만 봐도 먹음직해.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저게 나 술을 많이 먹을 줄 나와보지. 그때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원이심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자, 술을 끊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성령 받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끊으려고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끊어줘. 복이 되시오. 그래서 여름에 길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탁 잡혀놓고 의자 쭉 펴놓고 앉아가지고 맥주 먹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등신들 저 아까운 시간 내 저러고 저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을까? 네? 왜 낭비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음담패설하면서 맥주 들키는 것처럼 참 불쌍해. 뭔 재미로 저걸 쳐먹을까? 나도 그전에 쳐먹었으면서 지금은 싫어.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풀으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보세요. 누가 만난 하나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